오늘 나누는 말씀은 아마 우리 가족들이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명다리도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이런 말씀도 있구나.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잘 신앙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또, 요양병원에 10월 9일 날 이제 가서, 약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이렇게 입원해서 있었잖아요. 또 집에서 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고모, 또 형수님, 그동안 아주 애를 많이 쓰고, 또 너무나도 수고하고, 제가 아저씨지만은 또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 권명달 성도가 이제 세례를 받고 소천을 이제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기다려 봤어요.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아직 우리 가족들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근데 선뜻, 당수 목사님, 그냥 기독교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심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말씀 나눌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명다리 성도님, 우리 형수님은 그래도 이런 말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성경 가운데 가장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고 성경 66권을 함축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우리 가족들은 다 알 거예요. 프린트를 해서 갖다 주고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힘이 드니까 집에서도 길어봐야 10분 내지 15분 정도밖에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눴어요. 그래 기도해주고 또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갖다 주고 또 시간 날 때 두런서를 띄고 봐라 이제 그랬어요. 그런 것을 이제 몇 번을 변경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작은 글씨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은 것 같아서 글씨를 조금 더 함축을 해서 요약을 해갖고 글씨를 좀 크게 하고, 그래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이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 우리 가족들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 목사가, 당숙 목사가, 내 동생한테, 내 시동생한테, 우리 조카한테 무슨 얘기를 했나, 하는 것을 이 시간 잘, 다는 말씀을 못 드려도, 몇 달 동안 말씀드린 걸 다 한꺼번에 말씀 못 드려도 짧게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랬어요. 명달이도 하나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전날 가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지금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누구나가 한번 또 이렇게 가져보잖아요. 이런 고민을 또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답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명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함축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경 가운데서,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우리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벌써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이 또 팔리는 그런 책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첫 장을 열면서 뭐야?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다 그냥 함축해서 하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이라고 하는 뭐예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제가 명달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곳곳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명달한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죠. 이러한 분이시죠. 너 아직까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이 목사도 그래요. 내가 나를 가장 잘 몰라. 내가 나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을 몰라.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은 내가 영상을 이제 나중에 편집을 다 해서 우리 저 가족들한테 이제 주려고 그래요. 내가 주일마다 영상을 찍어서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양국 천빛교회 치게 되면 우리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설교한 거가 올라와요. 거기 이제 구독도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매주일 제가 설교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시고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또 우리 당숙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해서 쭉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맨 꼭대기에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하와는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배들을 취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다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은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태어났다는 거, 우리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했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선악을 먹게 하는 그 나무를 먹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이것이 그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그때부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 나도 명달이 너도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너나 나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단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 3장 23절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나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 어느 사람들은 간에 그 죄에 대해서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로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래서 그 죄악이 어떻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제가 명달한테 가르쳐주면서, 명달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어떤 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과는 있어요. 결과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결과가 제가 있는데 과정이 뭐예요? 과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이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군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다, 우리가. 제가 이런 사실을 명단한테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그거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 진노의 자녀다. 자, 진노의 자녀들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사망은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사망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나가 다 한 번은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이자도 또 말씀드릴 건데, 그렇다.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사야 59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그런 공덕도 쌓아보고 선행일도 해보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짠 것을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 자기의 그런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라고 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질상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서 물려받은 그런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의 해본들, 평생의 선을 해반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이지,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이게 이사야 59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말씀 봐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모시며 중심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명달아. 이제 너나 나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거냐고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해결이. 그래서 명달한테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의 허구라,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런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지도 못하시나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진리는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으로 오시게 한 거예요, 오시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어떠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냐 하면 이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손을 잡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래서 명달한테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몇 달 동안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어땠어요? 그 아들 보내시는 가운데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가운데 가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갖기 제 길로 갔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가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평생 해봐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명달아 너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는 이미 이런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또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자에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 전가시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남한테 정말 평생 벌어서 갚지 못하는 그런 빚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면은 나는 그 빚에서 해방되잖아요.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르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입니다. 나는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자, 그에게 담당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화목제물로 이제 아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잖아요. 자, 십자가에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세우셨으면 이제 화목제물은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명달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세우셔서 이사야 53장 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누가요?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명달인 너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십자가 상에서 이제 그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리고 예수님의 상함은 바로 명달인 너의 허물과 너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면 명달아가 평화를 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명달아가 나음을 받았다. 자, 이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그런 약속된 그런 약속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명달한테 이런 사실을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었냐고 하면은, 보세요. 예수께서 심부들 받으실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래를 쓰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에 대한 실제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뭘 다 이뤘어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정리시켰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가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이제 생명이 끊어지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슨 다 이뤘냐? 명절이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뭐야?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복음된 말씀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는 지금도 그 효력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루는 그 사실은 영원한 속죄로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너의 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잘 받아라. 이 말씀을 잘 봐라. 그래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왜 지어서 드릴 것이 없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나의 죄도 여러분들의 죄도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기억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없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이제 나는 너 다시 기억지 않는다.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다시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명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쭉 말씀한 거 은혜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고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명단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너를 위해서 오신 거다. 너를 위해서.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루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한 거를,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다. 맞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그런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가받은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하나님 앞에 피 흘리심으로 제물로 드리고 이제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 명달이한테 하면서, 명달이가 제가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10월 23일이었어요. 그동안 쭉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날은 정말 요약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실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명다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명다리 너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명다리도 마음에 품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받고 10월 29일 날 우리 여기 같이 가족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 우리 가족들 그날 같이 세례식 할 때 꼭 4분 같이 왔었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날 그랬잖아요. 세례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이 목사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었어요. 옆에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 베풀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마침 병실 하나가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였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고 또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세례 베풀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보내줬죠. 이거를 프린트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글자를 크게 해서 명달한테 그렇게 했어요. 명달아, 이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자,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달리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우리가 짧게 30분 정도 이렇게 면회 하지만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있잖아요. 응? 그때마다 명절에 기대되고, 너 침대에 있을 때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하루 종일 그렇게 들어놓아 있으면은 별의별 공상이 다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가족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쉽고 그런 것은 우리 명다리가 좀 살아났으면 좋은데, 치료받았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은 뭐 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나누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이거는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라.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수목식 했는데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은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런 것이에요. 흙으로 왔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우리 몸의 성분이 이제 의학적으로 따져도 거의 흙의 성분이래요. 이것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라는 말씀인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몸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음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실체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 영혼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생명이 떠나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이 우리 영혼이 거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명다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 사실을 우리 가족들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우리 위로 예배, 또 입간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이제 발인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하관 예배. 이제 물론 이제 유골함을 갖다가 하지만은 이제 보니까 하관 예배다. 이제 화장을 하지 않으면 이제 관체에 이렇게 묻지만은 화장을 한 거기 때문에 유골함을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파서 그 안에서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육신의 죽은 자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도 보니까 그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우리 명다리도 육신이 죽어서 이제 납골함으로 이제 수목장을 있잖아요. 잠자는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신과 영혼이 합쳐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을 알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절 다 알고 미국에는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자, 부활절이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제 죽음이 없는 몸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 잘 봐보세요.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누구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명다리의 그 육신과 그 영혼이 이제 합일이 돼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전능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명다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면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 부활의 그런 채로 변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좀 알고 또 믿음을 갖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목사 아저씨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인가, 그걸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자기의 그런 답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명다리는 답을 찾고 갔어요. 얼마나 복된, 정말 축복받은 그런 명다리인가,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섭섭함도 있었지만은 좀 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섭섭함과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 있고 앞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올해 권명달 성도 신앙 이력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2024년도 10월 23일 날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화요일 날 세례를 받았죠. 자,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많은 가족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포하는 그런 예식이었었어요. 예식 우리 가족들 있는 가운데 아까 또 사진 봤잖아요. 예, 세례를 받았고 11월 21일 날 이제 소천했죠. 그래서 11월 23일 날 수목장에 안치하고 오늘 11월 25일 날 오늘 우리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을 잘 편집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잘 갖고 있다가 날짜가 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날짜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수목장 간 것을 제가 한번 가서 제가 사진 괜히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누가 순민이하고 도훈이하고 이제 또 협치는 직장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권명들 성도 아버지 하나님 추모하면서 기리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영접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품위로 간 우리 명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 많은 애씀과 수고함을 통해서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절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하고 있는 그런 사후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